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는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야 웃는 소리가 나야 웃는 줄 압니다. 네, 저희 어린이집에 상담하러 갔더니 요새 아이들이 말이 늦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원래 입 모양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말을 배워야 말을 제대로 배웠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웃고 계신데 지금 다 웃고 계시죠, 그죠? 예, 아까도 마음으로는 다 박수치고 계신데 우리 전사님만 못 들은 거예요. 착한 사람만 들리기 때문에 웃고 계시지만 이게 웃는 게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아, 저 사람 웃고 있구나라고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관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생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그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 가서 쟤네 뭐하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듣는 내용들을 귀에 이렇게 들리게 하고 익숙하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지식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시면 교회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었어요. 믿고 났는데 이 구약의 배경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삶의 어떤 원리로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얘기해 주면서 그 율법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은혜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을 이 바울이 분노하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에 이 율법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것 같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율법 때문이냐,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하다.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각성의 그 촉구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닌 분도 계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 보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체크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합격이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죠? 모태신앙조차도 사실 모태 출석이 맞죠. 그죠? 뱃속에서 출석하는 애들도 자기가 언제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히 모르는 애들 많아요. 예,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어디 다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조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내 삶을 방향성으로 맞췄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율법 몰랐잖아요. 복음도 몰랐고 심지어는 지금도 성경 처음 보는 데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 즉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고 그 귀가 열리는 그 들림을 통하여서 아, 내가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십자가로 귀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뭐 우리 자매들이 막 짧은 치마 입고 뭐 여기 뭐 오프숄더 이렇게 어깨 다 나와 있는 옷 입고 이렇게 오면은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삶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다. 믿음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게. 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진리를 때로는 우리가 도외시하고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구는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배우셨죠, 그죠? 이 바울은 명확히 얘기했어요. 내가 배운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너무나 엄격하고 무섭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판별식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와 갑자기 목숨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액세서리이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나 참혹한. 근데 그 십자가가 부인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지어진 자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고 그 당시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함부로 너 십자가 알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되게 힘든 얘기였어요. 힘든 얘기. 말하면은 서로 마음 상하고 너 욕할 때 십자가 형이나 당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그 목숨을 바친 자만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 왜 그렇게 믿어? 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뭐 수요 예배 갑니다. 뭐 금요일에 갑니다. 직장에서 왜 이렇게 광신자처럼 믿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뭔가 네 삶의 전부가 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막 얘기한대요. 제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배 안 나오면 막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갖고 교인들을 붙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 그리고 즉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반면에 이 십자가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로 왔어요.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 전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설교문이 사도행전 몇 군데 적혀져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때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하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테네예요.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 바울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반드시 교회 흔적이 남았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쓰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즉 바울은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학식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설득,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유대인 문화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석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고,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철학의 산지라고 얘기하는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철학적으로 밀리지 않는 얘기를 할 정도의 이런 언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고 어휘 선택도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바울이 의지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철학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좀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때에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에 제가 집착하고 매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틀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네. 그런데 그 논리성이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전사님 강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신학의 어떤 그 수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교육을 훨씬 잘 받았어요. 70대, 80대 이런 목사님, 노목사님들보다 저희가 더 체계적이고 또 선구적인 학문을 잘 교육받은 사람들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인생을 살아봐서 살아놓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다 해봤지만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공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노목사님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여기 청년들도 보면 청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학벌도 뭐 가방끈도 길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았지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해서 가르치는 걸로 배우는 걸로는요 더 젊은 세대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런 마귀는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막 공포스럽게 하고 이런 막 뭐 귀신 영화 보는 것처럼 갑자기 훅 나타나고 끌고 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끌려가 보신 분 마귀한테 침대 밑에서 손이 나와갖고 막 끌고 가고 한 번도 없으시죠, 그죠?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전략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마귀의 계략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3장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그 걷고 뛰고 찬양하는 장면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믿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누구 이름으로 이거 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대답하는데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뭘 꼭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이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붙였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뭐 자기네 집안은 굉장히 편한 이름만 있다고.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다가 뭐 민정아 그러면 다 보잖아요. 그죠? 뭐 어느 버스에든 민정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민수야 그래도 다 있어요. 어느 차이든 남자 이름이든 흔한 이름처럼 그냥 이스라엘 그 거리에서 예수 부르면은 쳐다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여호수아 구약은 여호수아 이름이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 앞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붙이는데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안성댁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의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워낙 흔한 이름이라. 이 마리아는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미리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할 때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그죠? 못 박힌 채로 죽음을 당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막는 그 계략과 전략이 뭐냐면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라는 것을 할 때 뭐 우리 교회에 뭐 오면은 분위기가 좋다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만나기도 하고 뭐 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또 너무 저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마자 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누군지 알아?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얘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사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너 근데 요새 어떻게 살아? 뭐 인생이 어떤 것 같아? 나는 인생이 참 즐거워. 왜 그러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 해야지.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할 용기가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노방전도를 할 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방식에 동의하진 않아요. 네. 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들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나가서 뭐 띠띠고 예수 천당 불신조하면서 건영 아파트 한번 돌았다. 끝난 겁니다. 이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정착하고 안 정착하고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잘한다고 있고 못한다고 떠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귀는 전략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임수에 지금 한국교회 속고 있어요. 뭐 교회 이미지 착하게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강조하면 성도들 온다고.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검증받지 않는 교인은 그 진짜 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고 내 삶에서 십자가가 진짜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율법적 행위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죠. 금요일에 나오죠. 주일날 안 빠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 십자가에 대한 태도 그게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언어 유인데 할례가 이렇게 배달한 뜻이에요. 잘라내다 쪼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할례를 쪼개는 것을 내가 전했더라면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었을 거다. 내가 그거 안 전하고 이거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거 진짜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리게 하는 자는 너희 안에서 할례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려라 라고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대안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대안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로 지으심이 여기서 얘기하냐면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느냐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여러 도처에서 이 내용들을 보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아예 양분해갖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와 요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한번 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놓고 이 복이 어디까지 펼쳐져 갈 건지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이거 읽으면 본토 친척 아비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의 중요한 내용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자의 모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델로 통하여서 그 모델로 이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죠? 어떻게 의로 정하셨죠?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어요? 의로 정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가 정해지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내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여기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간주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해버린 거예요. 의가 있는 걸로 간주했는데 그 간주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제라를 줄 거야. 너의 씨를 줄 거야. 그 씨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 씨가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그거 믿을게요. 그 믿는 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은 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에 광야 애굽 생활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에 도착한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훨씬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다. 구원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의를 얻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땅도 아니고 그 믿음 딱 하나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이게 누구인지 설명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강의 때문에 배우셨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무뼈를 봐라 할 때 그 복수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스타즈 복수로 되어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는 자손들이라고 안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단수로 얘기한 게 왜 그 얘기했느냐 그 해석을 바울이 해주는데 그 자손, 이 헬라어는 스펠만데 씨, 정자, 자식, 자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은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조상이 구원을 받는 방법과 방편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정확히 몰랐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다 안 하고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연결짓는 거를 이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믿으니 의를 얻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온 장면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이 있는 시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느냐? 아예 갈대 우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믿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 그것도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부부는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것도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손이 생기는 줄을 지금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더 근원으로 가져가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으시죠? 그죠? 그 여러분의 인식은 내가 그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믿었을 때 그때 그 시점이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개인에게 인식되어진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뭐로 움직인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야 믿음만 되면 다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만 다 해결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믿음도 없이 행위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종이와 끝 차이인데 둘이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질투와 시기로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정말 자고 싶고 내가 일어나기 싫은데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까지 앉아있는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게 순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특별한 행동들 이것들이 이게 순종인가? 내가 이거 남 때문에 의식해서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정말 판단하시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뭔가 꺼림칙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기쁜 마음과 순종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해결됐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자기의 독자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베드로가 너 누구 이름을 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거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그거 없이는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빠지지 마. 11주 잘해. 뭐 주일학교 교사해. 찬양 인도해. 이런 거를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뭘 믿으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 얻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지금 저 밖에서 듣는 사람들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신나간 짓이라고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교회만 오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을 때만 막 그려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내요. 진짜 다 바꿔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이 의로 여겨진 바 된 자가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4장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례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걸로 대비하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니 없었니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인치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가야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믿음의 의로 여겨진 것은 그 15장이에요. 훨씬 먼저 있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뭘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 어떤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놓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 때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렸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 전에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관적인 인식 속에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 믿음과 행위와의 온전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난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이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순서를. 야 믿음이 없어도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그 십자가 그거 별 쓸데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몇 번 예배 드렸니? 빠졌지? 너 지옥이야. 야 너 헌금 얼마 했니? 너 11조 떼먹었지? 너 지옥이야. 너 기도 1시간 됐는데 59분 했지?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율법으로 맨날. 그 삶을 여러분 매일 살면서
복음을 떠난 여러분의 신앙생활 행위가 그 복음을 떠나서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오히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 주일날 안 빠지고 있는데, 나 11조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거울을 보세요. 누구에게 율법주의냐? 자기 자신에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도 그 강요를 하고, 그 일들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에게 너 그딴 식으로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엄마에게 난 엄마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해.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어디도 있겠어요? 저희 집에도 있죠. 목사끼리 부딪혀가지고. 네. 왜 없겠어요? 그 긴장감이. 근데 그때마다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십자가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치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서울에 20대, 30대들이 또 이 캐셀라셀라 놀자 해가지고 막 확진자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 연장 됐어요. 5인 이상 뭐 다 연장돼갖고 피곤하죠, 힘들죠. 직장에서 하시면서 기쁨도 없죠. 이게 막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와도 십자가 얘기 듣고, 와, 그래 맞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승무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는데 쉽게 전화를 은사를 주시고, 이게 그래 맞다, 쉽게 해야 된다, 쉽게 못하면 짧게라도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막 급하게 맞췄습니다. 급하게 맞췄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정확하게 딱 인식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딱 생기시잖아요. 그 나머지 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예배가 기뻐지고 드리는 게 즐거워지고 섬기는 게 행복하고, 그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괜히 수동으로 막 이렇게 다른 거부터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있는가?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가? 이거 점검하시면 돼요.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자꾸 빠지지 마라, 뭐 드려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이에요. 자동.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뭘 안 하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뭘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뭘 안 하겠어요? 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라 가라, 뭐 왜 빠졌니, 왜 왔니,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를 서로 막 올가매고 그러지 말고, 야, 교회 가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말씀 들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모이면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얘기하고 그 나눔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계략을 깨쳐 이기는 그런 우리 강력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의 감격을 가진